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원합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왜 자꾸 실패할까요? 또 왜 자꾸 고통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에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실패하고 고통하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냐? 이스라엘에게 오래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오래된 문제에 겪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이걸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깨닫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계속 수없이 실패와 고통이 반복되는 수밖에 없는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깨닫고 이 부분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넘쳐야 됩니다.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승리를 해요.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확신이 24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 안 그러면요, 여러분이 보는 것에 바로 속아요. 들리는 것에 바로 속아요. 보고 들리는 것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가지고 확신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거는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던 그 각인 뿌리 체질,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노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두 노예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자,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 가장 힘든 상황에 이제 부딪힌 거예요. 광야 생활 한 달 만에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배고픔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그죠?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뭐 합니까? 먹을 거 없다고 불평불만 하는데 어느 정도로 불평불만 하냐면 과장을 해요. 과장.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노예가? 아니에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을 때 절대 고기와 떡으로 배불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과장해서 지금의 고통을 가지고 오버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과 같아요. 왜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요, 우리는요 굉장히 크게 말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또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오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문제, 이 배고픈 것, 이것 때문에요,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구원의 은혜를요, 가치 없이 생각해버려요. 이건 뭡니까? 미성숙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은혜 모르는 사람 보면 어때요? 은혜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은혜를 전혀 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할 가치도 없겠죠. 개념이 1도 없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은요, 은혜 몰라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대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고프니까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증거 주신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잠깐 힘든 그 사실에, 지금 잠깐 어려운 부분에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로 충분하고, 그 은혜 하나를 근거로 하나님 지금 내게 보이신 이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훈련하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하셨죠.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는요 10가지 기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51절 말씀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기적 봤으면 됐지, 홍해를 만나니까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소리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홍해에서도,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그 홍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리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오늘 체험하고 누리시고 확신하시는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는요 물이 없으니까요 또 막 불신앙해요. 마라의 쓴물 마실 것 없다고 또 불신앙하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모세에게 가지를 던지라 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 없다고 하니까요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그런데 이 만나가요 하루만 생긴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만나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만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만나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확정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불신앙은 없다. 아멘. 내 인생에 더 이상 이 문제, 사건, 또 이 세상의 큰 문화, 애굽은요 세상 문화 아닙니까? 그죠? 애굽은 세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 홍해는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증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마실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만나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먹을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확정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확정된 고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만나가요 이렇게 하얗고 또 둥글고 그리고 달았어요.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솜사탕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래떡 구우면 부풀러 오르잖아요. 그거 꿀에 찍어 먹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맛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희고 둥글고 달고 여러분 입에 넣어서 먹기 딱 좋게끔 하나님이요 매일 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실 것 먹을 것 책임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당장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과장해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고파, 하나님이 맛있는 거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고프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거기서 죽을 걸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원망한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근원적 불신앙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겨내고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은 믿음 훈련을요 늘 견고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한 것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테루나, 어근이 룰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룰이라는 단어는 밤을 지새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어느 정도로 했냐면 밤을 지새워서 말하자면 데모한 거예요. 투쟁한 거죠.
우리가 불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뭐가 조금 부족하면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차 여기 뭐 옆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차 조금 넘어온 것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는 생각도 안 나. 말씀은 생각도 안 나. 저걸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별것도 아닌 생각에 사로잡혀요. 자꾸만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루 종일 말씀의 성취를 보고 하루 종일 복음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사소한 거 그냥 다 양보해요. 양보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계산에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 너무나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훈련, 인생의 믿음의 훈련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이, 확정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원망하는 일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푸시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늘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 만났을 때 원망하죠. 또 이 의식주 문제 왔을 때도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영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면 이게 좋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살면서 농담도 하고 하지만 그걸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보다 진심으로. 그죠? 이게 진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세요. 하나님만 높여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돌보심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길 원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났을 때도요, 지금 이 문제 만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 내게 알려달라고. 이 기도가 여러분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주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그죠? 너희는 대적하라. 누굴요? 마귀를요.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많은 불신앙과 원망을 하나님께 하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하셨어요. 비같이 내리라.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요. 제5절에 보면요, 제6일에는 갑절의 축복. 왜요?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날. 그 음식까지도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음식까지도 채우시는 거죠. 16장 6절 보면 하나님이요 구원의 능력,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만나를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건 뭡니까? 만나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높이실 수밖에 없는 증거를 매일 보는, 매일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가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430년 동안 그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오늘 완전히 빨리 40년 걸릴걸요 지금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신 인생이다.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도하면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이 너무나 쉬운 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너무나 쉬운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쌓여진 것보다 우리 안에 세상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더 많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벽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쉬운 언약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올무로, 틀로, 함정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 갈산 사거리 가면 빵집이 하나 있어요. 빵집에 가서
빵 사면서 이 말을 했어요. 사장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너무 당황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습니다. 이거 꼭 읽어보세요 했더니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집중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없어요. 얼마만큼 없느냐? 순간 일어나는 생각에요 톡 하고 마음이 좌절될 만큼 없어요. 여러분,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다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떤 말을 들었든지 간에, 어떤 일을 보았든지 간에, 어떤 계산이 들었든지 간에 거기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돌보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단의 말씀처럼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그죠?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확인을 하셔야 되냐? 첫 번째, 내가 누구냐? 신분. 두 번째, 권세.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말씀이 뭐냐? 말씀의 성취. 이걸 확인할 때요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 경찰이 사복을 입고 있는데 경찰이 지갑에서 탁 빼가지고 경찰 그 증을 보여주면 경찰은요 그 보여주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죠. 그걸 본 사람은요 막 이제 그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이렇게 약해지죠. 확인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인하실 때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내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오늘 성취하실 말씀을 확인할 때요 흑암은 이미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의 영적인 세계를 주도할 주역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한눈 팔지 마세요. 뭐에? 세상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무엇에? 세상에. 그리고 늘 영적 확인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위에 누가 많냐? 하나님이요 구원하실 영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눈을 돌리세요.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에 푸드팬이라는 가게가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또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게가 이쁘게 꾸며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맛있을 것 같아요. 대청보 한번 데려갈까요? 하나님. 기도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동희가 나 대접해 준다고 하는데 저기서 먹을까요? 하나님. 어제도 전화하고 오늘도 전화하고 밥을 같이 먹자고 동희가 밥을 왜 같이 먹자고 할까? 동희에도 계획있지만 가는 음식점 하나님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전도와 선교. 관심이요 여러분.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럴 때요 다 회복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은 하루 동안에 한 번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가 오늘 구원받을 자입니까? 하나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한 번은 생각하세요. 전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북한을 놓고. 하나님, 저 북한이 지금 꼼수를 쓰는 건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네, 하나님, 저 북한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셔서 전도 선교,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먹는 걸까요? 마시는 걸까요? 문제 해결하는 걸까요?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하러 가 계신 당회장 목사님 또 사모님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를 예비하셔서 매일 먹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붙들고 매일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